오늘은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이제 이 뱀과 이 하와와 남자가 벌을 받는 내용으로서 이제 제가 부제로서 죄와 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 순서가 이제 뱀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순서대로 심판의 대상들을 이제 심판의 대상들을 향해서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러면 이걸 죄와 벌로 그렇게 이제 부제를 잡았느냐 하면은 제가 청소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이 이 도스토옙스키예요. 그 제목도 작가도 까먹었어. 어쨌든 그런데 제목은 기억나죠? 네, 죄와 벌, 그죠? 이 죄와 벌 진짜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제일 그 지금도 남아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이 전당포에 이 노파를 살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살해하면서 그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악녀죠. 그러니까 노랭이 같은 이 여자는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라스라고 할게요. 라스가 이제 이 노파를 죽이는데 우연찮게 같이 방문했던 이제 여동생까지 죽이게 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전당포 노파 살해 사건으로서 이제 이 소설이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자기 딴에는 정당성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노인은 그냥 이게 사회의 악이다. 자기 스스로 그죠? 정죄를 한 거죠.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마음에 있는 큰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 그죠? 번뇌에 대한 부분들, 괴로움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심리적으로 너무 잘 묘사해 놨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소환서가 날라와가지고 이제 라스가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가는 동안에 이제 자기가 범행한 게 들켰는 줄 알고 자기를 소환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용의자로 지목된 줄 알고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쿵쾅쿵쾅 가는 내내 고통 가운데 시달리죠. 근데 경찰서에서 소환한 이유는 그 사람이 이제 전당포에다가 자기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으니까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파악하려고 그 빌린 건.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저건데 조사인데 자기는 자기 죄가 들킨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서장하고 부서장이 막 그 전당포 노파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막 그냥 추리해 나가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제가 잡힐 줄 알고 내가 이거 아무래도 잡힐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정신을 잃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묘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이 죄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 벌이 따라온다라는 게 그죠? 이 소설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들에게 각각 어떤 벌이 내려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나가면서 죄에 따른 그 타락의 결과에 따른 그 벌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뱀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자, 우리 1번 보면서 같이 시작할까요? 창세기 3장 14절 본문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나. 예.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뱀에게 내려진 벌이 뭐냐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이게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저주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여기선 이 뱀에게는 저주를 받았다니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들어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표현. 이 저주라는 게 히브리어 아루루라는 말로서 저주 아래 놓여 있다. 뭐 저주 말 그대로 이제 저주받은 건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의미적인 게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처벌을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관계성이 완전히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죄도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과 반대되는 게죠. 복이 우리가 다뤄왔을 때 여기 참고문으로 써놨지만 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부터 뭘 받아 누리는 것이기 이전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관계 맺음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복이다라고 했잖아요. 저주는 그 반대예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문제들인 거죠. 여기 그래서 이 저주는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다.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보세요. 이것을 상징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 뱀이 문제예요? 사탄이 문제예요? 뱀이 문제예요? 마귀가 문제예요? 마귀가 문제지, 마귀가. 뱀은 사탄의, 그죠? 도구로 이용됐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저주는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로서 이해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가 이제 이 뱀이 배로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죠? 배로 다닌다. 이제 배로 다니는 거죠. 기어 다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코멘트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배로 다닌다는 것은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숨어서 비굴하게 다니는 모습으로 정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 본질적으로 이 더러운 죄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다. 이게 배로 기어다는 게 혐오감을 가지는 존재, 혐오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발이 있고 날개가 있다는 것은 떳떳하게 다닌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죠? 두 발로 다니는 것이 그 떳떳한 거죠. 그러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것은 그러니까 징그러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뱀을 보면 징그러워하죠. 징그러워하는 거. 죄가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흙을 먹는다. 이 흙을 먹는다라는 의미도 멸시와 수치의 존재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뱀이 흙을 먹는다. 실제로는 흙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을 먹는다라는 것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마귀가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인간을 먹잇감으로 삼게 되었다. 흙을 먹게 된다는 게 인간을 먹음으로 이제 마귀가 생존 전은 그 전략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이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 심각해지죠? 자, 보세요. 지금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의 이 세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죠? 징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먹잇감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은 이게 벌이에요? 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벌보다는 상 쪽에 가깝죠. 그래, 안 그래요? 이분들이 아직 밥을 안 먹었나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벌보다는 이게 상에 오히려 마귀에게 너 인간들을 먹이러 가서 네 마음대로 활동해 상을 내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의미도 그런 거예요. 실제로 흙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게 극도의 어떤 수치와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그래서 그런 감옥에 가게 되면은요, 뭐라고 하죠?
그 사람한테 뭐가 붙죠? 세상에서도 어떤 감옥에 갔다 왔다는 그 표시가 그의 신분상에 그게 오적으로 남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멸시와 수치의 대상으로 그렇게 혐오적인 존재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뭐냐면, 그래서 저주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 이게 두 번째가 재밌죠?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여자와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자와 그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구속사적으로는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구속사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이거 잘 배우셔야 되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먼저, 이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원수라는 말이 히브리어 에바라는 말인데요. 여기 써놨죠. 적대가 원한, 증오심, 이런 뜻으로서 상대에 대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악감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투쟁사로 나타나게 된다. 자, 보세요. 일단 그래서 좀 단어적인 정리를 합시다. 먼저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게 이 인간이 뱀과 싸운다. 그럼 맨날 뱀만 잡고 다녀요? 그 얘기 아닌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뱀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것은 뱀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는 이 악한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 우리가 지난번 다뤘죠. 이 사탄에 대해서 다룰 때 하늘에서 이 사탄을 따랐던 그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거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후손이라는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 후손이라는 단어 자체가 씨, 혈통, 뭐 이런 종자, 이런, 그런 자손, 이런 강범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냥 꼭 핏줄, 마귀가 낳은 자식이요. 거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갖다가 표현할 때, 너희 아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마귀를 따르는 것, 세상의 어떤 그쪽 방향으로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이해하셨죠? 무슨 표현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뱀의 후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과 대적하게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로 그래서 일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제가 써놨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나온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온 사람으로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증거한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2차적으로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처음 보니까 1차적.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0절 저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남자의 씨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남자는 알지도 못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자가 강조되고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쉽게 말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말씀이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구약은 뭐죠? 오실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처음 도입부부터 이제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이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역사를 벌써 이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알려주셔요?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예요.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과, 그죠? 사탄의 후손, 그죠? 마귀를 따르는 세상의 어떤 속한 것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대적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싸움은 누가 돼야 돼요? 여자의 후손인데 뭐가 돼야 돼요? 마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싸움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단순으로 나왔어요. 그죠? 여자의 그 후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누구를 상하게 한다고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인데 그 사탄의 후손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니까요. 사탄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두머리 되는 이 마귀의 머리를 직접 여자의 후손이 공격해서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뭐죠? 머리는요, 가장 신체 중에 중요한 부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핵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상한다라는 것은요, 머리가 상하면 회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상태로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까지는 안 가지만 멸망 직전까지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다시 설명할게요. 이 창세기 그래서 3장 15절은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결정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는 아니고죠. 그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사탄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라고 제가 발등상을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발등상. 자, 보세요.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하죠? 사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 에이, 찾아봐. 속 편하게. 사도행전 2장 35절 가보세요. 우리 훌륭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거죠. 이거 설명했었어요, 예전에. 사도행전 2장 35절 보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요. 35절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 구세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했다고 성경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발등상이 뭐라 그랬어요? 발등상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보좌에 앉을 때, 임금의 보좌에 앉을 때 그 발 밑에 놓는 그 발바지, 발 받침대가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그랬다고요. 발등상. 그런데 이 발등상이 전쟁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승리자가 패배한 자를 갖다가 이게 뭐예요? 점령할 때, 정복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은어적인 거예요. 그래서 발등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패배한 왕을 자기 발 앞에 발등상 같이 무릎을 꿇고 눕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절하고 누워있으면 그 위에 발을 올리는 거예요. 승리한 왕이. 그걸 발로 밟는 거예요. 그의 목을, 그의 머리를. 그래서 그의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원수된 사탄 마귀의 발을 눌러 거의 패배했죠.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죠.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런데 왜 그러면은 발꿈치냐고요. 자 보세요.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 발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발꿈치, 뒤꿈치죠. 쉽게 말해서 뒤꿈치는 가장 뭐예요? 때려봤자 별로 효과가 없는 곳이야. 신체 부위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바로 근데 그 위, 그 발꿈치 약간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죠? 아킬레스건. 그것만 끊어버려도 사람은 맥을 못 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밑에 지금 패배해서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격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발꿈치를 건드리는 정도밖에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 사건이 가진 성경적 의미다. 이해하셨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발꿈치, 발등상 다 설명했어요.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이제 예수를 계속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자기 딴에는 어떤 해를 입히려고 하지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싸움이 거의 종결 직전까지 가는데 기껏 해를 비춰봤자 어디까지밖에 못 비친다. 발꿈치, 택도 않은, 그러니까 공격밖에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탄의 머리를 밟아 누르는 어마어마한, 그죠? 사건이 된다, 우리에게. 자, 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그래서 교회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모든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그런 어떤 자들이 얻게 되는 힘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이제 넘어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검사로서의 그 칼, 자격이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거 중요하다. 지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여자에게 주어지는 벌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읍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뭐라고요? 저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뱀에게는 저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다시 너는 이제 나는 끝장이야. 나는 다시 너 안 봐. 이런 선언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나 하와에게는요, 뱀에게 했던 것처럼 저주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벌이긴 한데 이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죄를 짓게 됐을 때 당하는 어떤 고통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멸망까지는 안 가는 거죠. 하와죠. 1. 저주가 아니다. 그죠? 저주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제가 예로 이제 모세와 다윗에 대한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죄값은 반드시 물으셔요. 그죠? 계시록에서도 죄에 대한 것들을 물으신다고 했죠. 심판할 때.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죠? 반석을 한 번 치려고 했는데 지팡이로 2번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물로 뭘 했다고요? 너 내 말에 안 불순종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죠? 어쨌든 뭐 거기에 더 많은 어떤 스토리가 있지만 평면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벌로서 그 집안에 이제 피가 끊이지 않게 하시죠. 여기 보세요. 써놨죠? 사무엘하 12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밧세바가 낳은 그 아이가 죽었고 또 그 아들들은 서로 칼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피해 잔치를 벌이게 되죠. 첫째 암몬이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하죠. 그러자 셋째 압살롬이가 그죠? 이 암몬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다윗의 장소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또 넷째였던 아도니아도 그죠?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죠. 그 집안의 자식들의 그 피해 잔치가 피해 숙청이죠. 잔치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피해 숙청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그 결과로서 이런 고통, 벌에 대한 고통의 대가가 따른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대가를 온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자에게 내린 첫 번째 벌이 뭐냐면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창세기 3장 16절 그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죠? 임신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보고인데 여기서 그런데 표현이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임신하는 고통을 너에게 크게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신하고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데 고통이 아예 없었다는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벌로 주어질 만큼 큰 고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게 크게 너가 고통을 크게 더해졌다. 고통이 더 심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산의 수고가 훨씬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는 애를 낳다가 여자들이 죽기도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자, 보세요.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번성하나요, 번성. 번성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자가 자식을 낳아야지 번성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번성하라고 자식을 낳는 복을 주셨는데 그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고통스럽게 낳는데 그걸 갖다 복이라고 말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번성의 복을 주시면서 자식을 낳을 때는요, 그게 고통이 어느 정도는 수반됐지만 그렇게 큰 고통이 수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보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아담도 똑같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것들이 뭘로 변해버렸다고요? 벌로 변해버렸다. 고통으로 변해버렸다. 네. 이해하셨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거 또 짧게 애 낳는 얘기하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은 우리도 넷이나 낳았으니까 우리 막둥이가요. 참 대단한 놈이에요. 넷째 우리 그래도 이제 셋째까지 낳고 이제 넷째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갔으니까 이 넷째는 이제 무난할 거라는 예측을 했죠. 웬걸요. 넷째만큼 유별난 놈이 없네. 또 유별난 놈이. 이 놈은 엄마 젖을 물고 빨고 떼지를 않네.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얘만큼 아주 지겹게 엄마 젖을 먹은 애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이게 참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2-3 여자에게 내린 두 번째 벌이 뭐냐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남편을 원한다는 말과 이게 너를 다스린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제가 써놨어요. 원한다라는 게 히브리어 테슈카라는 말로 욕망하다, 갈망하다, 사모하다라는 말로서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은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남편을 사모한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스리다라는 게 히브리어 마샬로서 통치하다,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한쪽에서는 원하고 한쪽에서는 다스린다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벌로 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첫 번째로 깨지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 관계성이 깨지게 되다 보니까 가장 관계성이 온전하게 유지돼야 될 그죠? 두 부부의 관계성도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깨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하게 되고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세요. 이게 대등하고 동격적인 관계로서 서로가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너는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한쪽이 더 원하는 게 되는 거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닌 거죠, 이제는. 인류 역사를 봐도요, 보세요. 바람을 남자가 많이 피워요, 여자가 많이 피워요? 남자들이 많이 피우죠. 그죠? 사고를 남자들이 많이 쳐요, 여자들이 많이 쳐요. 요즘은 여자들이 좀 많이 치는 것 같다. 근데 옛날, 기본적으로 사고는 남자들이 치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원한다고 게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부부관계가 한쪽에서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 몰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존재 속에서는요 그런 게 비일비재하는 거죠. 깨진 관계성 속에서는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등하게 섬기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세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상대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런 잘못된 관계 맺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끼어진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난 더 다루기 싫어 이거. 넘어갈게요. 할 말은 많지만 2-4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건 이제 성경의 난해 구절이에요. 이 말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말이 좀 이 말을 갖다가 잘 풀어드릴 의미가 있어서 해산이 지금 고통으로 주어졌는데 그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걸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제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만 짧게 설명하고 오늘 말씀 정리할 텐데요. 자, 디모데전서 2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읽읍시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애를 낳으면 구원을 얻고 애를 못 낳으면 지옥에 간다. 이 얘기로 이해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애 낳은 여자들만 천국에 가는 거야. 애 못 낳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물론 결혼 못하면 다 지옥 가겠네 그러면? 처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죠. 이게 되게 상징성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왜냐하면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해도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아마 이단 중에는 결혼 뭐라고 표현할까요? 결혼 지상주의라는 만약에 그런 어떤 조직이 있다, 이단 조직이 있다 그러면은 다 결혼을 시켜야 된다 한다면 이 말 가지고 너희들은 결혼 안 했으니까 지옥에 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한다면. 그죠? 그럴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구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는 그래서 해석을 잘했는데 여기서 이 해산함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애를 낳으면 구원을 받고 애를 못 낳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2장 쭉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말씀의 전체적인 문명이 뭐냐면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앞에서 8절부터 보면은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9절 보세요. 같이 봅시다. 여기 8절부터 쭉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의 신앙생활의 정숙함과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해산함이라는 것이 단지 애를 낳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앞에서 나오는 단정함과 소박함과 정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이 단정함, 정절함과 소박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사치스러움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함이라는 게 뭐였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과 벌이 있을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잘 견디고 참아내며 이겨나가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본문이 가진 말씀의 의미예요. 나는 문제가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지금도 너무 오버했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굳이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돼요. 자, 교훈과 적용 마지막 3-1 여자의 후손이란 광의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제가 그래서 교회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배급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왜 가능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이제 더 이상 검사짓 하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몰아붙일 수 없는 거죠. 너까지 그렇게 죄를 짓고 살면서 너같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못한다고요, 이제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인간에게 내려진 벌이 저주가 아님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벌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따라오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다시 설명해요. 저주는 뭐예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과.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치신 거기 때문에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그죠? 사람도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저주했을 때 그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사람도 저주하면 무서운데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고요, 마귀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마귀와의 관계를 끊으셨다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건 진짜 심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는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지 않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아담에게는 저주를 안 하신다니까. 땅을 저주하신다니까. 되게 재밌죠. 표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벌이긴 하지만 그건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들어온 고통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걸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내가 복으로, 니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줄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으로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이 되고 벌이 되었어. 그거 니들이 알아. 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 이게 저주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기회를 열어놓으셨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니까요. 십자가 사건으로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는 그 길을 벌써 여기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 할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